인천에 사는 44세 된 어느 홀로 된 여인이 11살 난 딸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이혼을 하고 딸 하나 키우면서 우울증에 무기력증에 시달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사회복지사에게 발견되어서 그 집에 찾아가 보니 온 집안이 쓰레기 천지였습니다. 안방에도 쓰레기 가득, 거실에도 쓰레기 가득, 그리고 화장실에도 쓰레기 가득, 쓰레기가 얼마나 많은지 천장까지 쓰레기가 가득했고, 그 집에 방 안에서 이동하기 위해서는 쓰레기 더미 위에서 사람이 이동해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쓰레기를 주우면 도무지 버리지 않았어요. 뭔가 사서 쓰레기가 생기면 그것을 처리해야 되는데 그것을 버리지 않고 쌓아두기만 한 결과였던 것입니다. 이 여인을 설득해서 쓰레기를 치우기 시작했는데 그 작은 방에서 자그만치 6톤가량의 쓰레기가 나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버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제가 어릴 적에 이사 갈 때가 되면 보지도 못했던 것이 구석구석에서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어머니 보고 어머니 저것 좀 버리세요라고 하면 어머니는 저것 꼭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그것을 또 싸가지고 이사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버려야 할 것을 버리고 포기해야 될 것을 포기하고 비워야 될 것을 비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 베드로 전서 2장 1절에 그러므로라고 말씀이 시작합니다. 결론을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1장 말씀을 토대로 2장에 이르러서 그러므로라고 이제부터 결론을 내리면서 말씀하시기를 1절의 후반부에 너희가 버려야 될 것이 있다. 그리고 2절에는 사모해야 될 것이 있다. 믿음의 사람 된 우리들이 버려야 될 것이 있고 사모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은 그러므로라는 전한 문구로 결론을 내리고 있는데 버리고라는 것도 명령형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명령으로 버려라 결론으로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 사도는 수제자였죠. 예수님의 제자 중에 제자였고 이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 전서를 쓸 때 누구에게 이 서신을 썼겠습니까? 바로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불신자에게 쓴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섬기고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 믿는 가정 속에 우리들이 거치는 과정이 몇 가정이 있죠. 그 중에 하나가 회개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만나면 나의 죄인됨을 발견하게 되고 주님 내가 얼마나 큰 죄인입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이기적인 죄를 회개하고 나의 못된 성격, 나의 못된 본성 이것을 발견하고 주님 앞에 회개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예수님 영접하지 못하죠. 그래서 눈물로 회개하고 가슴을 치고 회개하고 그래서 우리는 회개를 깊이 그리고 진실되게 회개할수록 예수를 분명하게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의 죄를 토해내고 눈물로 회개하는 이런 과정을 예수 믿는 가정 속에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후에는 회개한 다음에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가정 속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가 나를 위한 구속의 십자가구나. 내가 져야 할 죄의 값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지셨구나.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를 위한 대속의 사건으로 내가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2000전의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오늘 현재를 살아가는 나의 삶과 성령의 감동 속에 관계가 맺어지고 그래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나를 위한 구원의 사건으로 받아들이고 구원의 감격, 구원의 기쁨을 거치는 과정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찬송가 중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우리는 이 찬양의 가사를 다 이해하고 있죠. 그리고 찬송가, 이런 찬송가가 있죠.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우리는 이 찬송의 내용을 다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그래서 나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하는 과정을 거쳐서 예수 믿고 교회를 섬기는 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베드로 사도의 서신을 보면 우리 속에 버려야 될 죄의 본성이 아직도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육신을 입고 살아가기 때문에,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아직도 내 속에 버려야 될 작은 죄들이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과거에는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니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서 버려야 될 것을 버리지 못하는 나의 부족함과 죄성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예수 믿는 너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너희들이 버려야 될 것을 버려야 된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먼저는 악독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악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남을 해치려고 하거나 미워하는 악한 마음이죠. 이 말씀을 성도들에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미워하는 일, 그리고 쓰러뜨리려는 일, 음모하는 일, 그리고 악행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성도의 본분에 맞지 않다는 거예요.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기만의 모습, 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에게 그럴듯하게 보이려고 하는 모습, 진실한 모습 없이 자기 자신을 거짓말로 속이고 다른 사람에게 위장하는 모습, 그러다 보니 정직하지 못하죠. 상처를 주게 되죠. 공동체에 균열을 가게 만들죠. 이 모든 모습 버려야 될 죄의 유산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외식하는 마음, 이것은 위선적인 마음이라 할 수 있죠. 겉으로만 그럴듯하게 꾸미는 모습, 그래서 형식적이고 위선적이고 그리고 진실한 모습 없이 겉모습에만 치중하는 모습, 그래서 다른 사람의 눈만 의식하고 나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눈을 소리 여기고 사랑이 많은 척, 기도 많이 하는 척, 예수 잘 믿는 척 하지만은 실상은 그렇지가 않아요. 이 모든 모습을 버려야 할 잘못된 죄의 유산들이라는 거예요. 시기하는 모습, 이것도 버려야 되죠. 어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샘을나거나 질투하는 것, 미워하는 것,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걸 도무지 봐주질 못해요. 나는 예수 잘 믿는 것 같은데 옆에 서 있는 사람이 잘 되는 걸 보게 되면 이상하게 마음이 아파요. 힘들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견딜지 못하고 죄의 유산이라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비방하는 것, 이것도 버려야 되죠. 습관적으로 비판하고 비난하고 이유 없이 다른 사람을 헐뜯고, 이 모든 것이 마음에서 시작하면서 먼저는 말로 표현될 수가 있는 거예요. 마음에서 시작해서 말로 표현되는 그 순간 이것이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건이 되고 마는 것이에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말을 듣고 하게 돼요. 말을 할 때마다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 세 가지가 있죠. 이 말이 사실인가? 의외로 사실과 관계없는 말에 우리가 떠다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것을 즐기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실인가? 또 하나는 덕이 되는가? 교회에 덕이 되고 있는가? 신앙인으로서 덕이 되고 있는가를 점검해 봐야 돼요. 또 하나는 모든 사람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고 있는가? 모든 사람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고 있는가? 점검해 보아서 사실이 아니고 덕이 되지 않고 평안을 끼치지 못하는 것은 듣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버려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마귀에게 틈을 주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버리지 못하면 행복하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하고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버리지 못하면 마치 쓰레기를 잔뜩 쌓아놓고 행복해지기를 원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오늘 말씀 보면 모든 악독, 모든 기만, 모든 비방하는 말, 사도 베드로가 모든이라는 수식어를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모두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용납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마땅히 버려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민이 있어요. 예수 믿고 우리들은 이 모든 것을 버렸다고 생각하고 버리는 과정을 거쳤다고 생각하지만은 좀처럼 버려지지 않는 내면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물건이라면 버리면 끝나죠. 그러나 내면 속에서 일어나는 이 잘못된 모습들, 예수 믿고 영접하는 과정에서 버렸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날 또다시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고, 그래서 아직도 나는 악독과 비방과 외식과 거짓의 종으로 살아가는 연약한 나의 모습을 끊임없이 발견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버리는 방법이 있어요. 버리는 방법이 있어요. 이 모든 것을 버리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면 버려지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은 무언가로 채워야 돼요. 그런데 비운다고 비워지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버린다고 버려지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채우면 이 죄의 유산들은 세력을 잃고 당연히 버려지게 되는 거예요. 문제는 내가 말씀으로 내 마음을 채우지 못했어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신령한 젖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령한 젖으로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젖을 먹어야 돼요. 젖을 먹지 않고 살 수가 없어요. 젖을 먹으면 그 젖을 먹고 생명이 살아나고 어린아이가 자라나게 되고, 어린아이의 생명이 살고 자라나가는데 결정적인 요소가 어머니의 젖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젖과 같은 것이어서 나를 살리고 나를 건강하게 키워주고 내 생명을 살리는 가장 소중한 신령의 젖이다. 이 신령의 젖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채워야 된다. 그럴 때 이 모든 것을 버릴 수가 있고 버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신령한 젖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방법이 있어요. 오늘 그 방법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첫째는 갓난 아이가 되어야 됩니다. 말씀 앞에서 갓난 아이가 되어야 돼요. 마치 갓난 아이가 어머니의 젖을, 그것을 아주 순전한 마음으로 빨듯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는 갓난 아이가 되어서, 하나님,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젖 없이 살 수 없듯이 나는 말씀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나는 말씀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갓난아이에 불과합니다. 이런 심정을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 어린아이를 좋아하셨죠?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합니다. 갓난아이와 같은 심정, 하나님 말씀 앞에서의 갓난아이가 되어서 신령한 젖 말씀을 받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순전해야 합니다. 갓난아이처럼 순전하라. 하나님 말씀 앞에서 순전해야 돼요. 그 어떤 것도 계산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순수한 심령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거 계산하지 말고, 다른 거 쳐다보지 말고. 어린아이가 엄마의 젖 외에는 관심이 없어요. 어린아이가 엄마의 젖 말고 뭐 돈가스를 달라느니 뭐 라면을 삶아달라니 그러지 않아요. 엄마의 젖 하나로 어린아이는 만족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는 하나님 말씀 하나면 족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100% 순종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면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나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말씀 앞에서 순전하지 못해요. 세 번째, 말씀을 받는 방법이 있어요. 어린아이처럼 순전한 모습으로 신령한 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사모하라. 세 번째는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의 젖을 찾듯이. 어린아이가 배고프면 응애하고 울어요. 그러면 엄마는 젖을 입에 콱 물려주면 울음을 뚝 그치고 싱그벙글 좋아서 엄마의 젖을 빨고 울음을 그치게 됩니다. 꼭 제가 아기를 젖먹여 키운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사모하는 거예요. 사모하는 거예요. 응애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필요합니다. 주님 저에게 말씀을 주옵소서. 받기를 원하고 사모하기를 원하고 듣기를 원하고 경청하기를 원하고 사모하는 심령으로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굽니까? 은혜를 맛본 자들이에요. 은혜를 맛본 우리들이 이렇게 하는 것 당연하다는 거예요. 당연하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채워지지 않으니, 이렇게 어린아이같이 순전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가슴에 채우지 못하니 내 마음속에서 불현듯 악의가 나오고 시기가 나오고 기만이 나오고 위선이 나오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니 자꾸 곁눈질을 하게 되고, 그러나 이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채운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행복한 신앙생활 하시는 분은 분명해요.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보지 못하고 다른 것을 자꾸 보면 마음이 행복하지 못해요. 제가 몇 주 전에 46년 만에 친구를 만났어요. 놀랍지 않으세요? 당연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네요. 46년 전이면요, 제가 아버님이 제가 어릴 때 시골에 가서 목회를 했어요. 리에서, 읍도 아니고 리, 그 리에 덕수리라는 곳이었어요. 근데 그 리에 가보면 마을이 있었는데, 그 당시는 어릴 적에는 마을이 큰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조그만 마을이었어요. 그 조그만 마을에 가서 아버님이 목회를 하셨는데 거기서 4년 하셨어요. 아버님은 5년 목회하셨는데 저는 그때 4년 있었어요. 초등학교 입학 전에서부터 초등학교 1, 2, 3학년 그 4년 그때 있었어요. 그때 친구들을 46년 만에 만났어요. 소식도 모르고 어디서 뭐 하는지도 모르고 남자친구 태석이만 알고 있었고, 그때 같이 다녔던 종순이, 옥분이, 상래 얘네들 뭐 하는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어릴 적 아름다운 추억으로만 가슴에 가지고 있었고, 만날이라고 상상도 못했는데 어떻게 카톡으로 연결이 되면서 수소문이 되어서 알게 되었어요. 그 마을에 사람들이 100%가 교회 다녔어요. 그 마을이 교회였고 교회가 마을이었어요. 추수할 때도 마을 그 추수가 교회 추수였고, 뭐 내기를 해도 교회 사람들이 다 가서 함께 했고, 한 집이 잔치하면 교회 사람들이 다 갔어요. 왜? 마을이 교회니까. 다 집사님 댁이었고 장로님, 권사님 댁이었고, 그래서 놀다가 그 집에서 밥 먹고 그 집에서 자고 한 이불 속에 발 집어넣고 뒹굴고, 여름 성경학교 같이 다녔죠. 같은 교회 다녔으니까 학교 같이 갔죠. 그리고 내과에서 같이 놀았죠. 보름이 되면 또 밥 얻으러 다니러 같이 돌아다녔죠. 별거 다 했어요. 어릴 적 추억이 조금 생각이 났는데, 만나고 나서 얘기하다 보니까 잊어버렸던 것도 막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저희 집 옆에 누가 있었냐면 옥분이가 있었고 옥분이 옆에 태석이네 집, 태석이네 집 옆에 종순이네 집, 그리고 제 반대편 옆집에 상래네 집, 다 교회를 자기 집처럼 드나들던 좋은 부모님 밑에서
그러니까 그 집 아버지 엄마가 우리 아버지 엄마와 같고, 내가 그 집 가면 자기 아들 딸과 똑같이 밥상에서 밥 주고 그러던 관계였어요. 제가 46년 만에 만나러 간다니까 저희 집 사람이 만나고 싶네요, 저보고. 그래서 만나고 싶다고, 한번 가봐야 되겠다고 만났어요. 가기 전날 기다려지더라고요. 막 두근두근거리기도 하고. 근데 만나고 나니까 여자애들은 잠을 못 잤대요. 만나서 보니까 참 좋더라고요. 옛날 생각도 나고, 그 집에서 참 고구마 감자도 많이 얻어먹고, 태석이네 엄마는 늘 가면 제가 엄마 하던 사람이었는데 지금 또 많이 늙으시고, 상내네 엄마는 다 돌아가시고, 옥분이네 엄마 아빠도 돌아가시고, 하여튼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가 무엇보다도 기쁜 것은 저는 목사가 되었고, 종순이는 권사가 되었고, 남편은 장로, 그 다음에 옥분이도 권사가 되었고, 남편은 안수집사, 상내도 권사가 되었고, 남편은 장로. 그러니까 여자들은 다 권사더라고요. 남자 태석이는 명성교회 다니다 보니까, 명성교회는 직분 얻는 게 쉽지 않잖아요. 부부가 집사로 명성교회를 잘 섬기고 있어요. 맨 처음에는 반말하다가 저를 보더니 목사님 이러더니 그 다음부터 존댓말 80%, 말라라 이러면 이제 그 다음에 좀 반말하다가 눈치 보면서 한 존댓말 80%. 어려워하더라고요, 목사라고. 그리고 그 친구들은 저를 보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홈페이지 김영걸 치면 또 나오니까 보고 있었는데, 저는 이제 처음 봤고, 태석이는 가끔 만났고, 저는 일찍 떠났지만은 그 친구들은 그래도 그 동네에서 좀 그 이후에도 살았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그렇게 오래간만에 만난 건 아니지만 저는 46년 만에 만나게 되었어요. 만나고 서울에 일이 있어서 간 김에 나와라 이래서 만났는데, 기차 타고 내려오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 그 시절이 좋았어요. 그 시절이. 그리고 그 시절에 만났던 그 사람들을 같은 마음으로 오래간만에 만나니까 좋더라고요. 흐뭇하고 행복하고 그립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내가 지금 상상도 못했던 만남을 했던 것처럼 우리도 상상을 못하고 실감하지 못하지만은 훗날 하나님 앞에 가면 이런 모습이지 않을까, 이런 모습이지 않을까. 그때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왔을 때의 모습을 되돌아봤을 때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 과정이어야, 어떠한 모습이었어야 우리가 기쁨을 크게 느낄 수 있을까. 이런 여러 가지 삶에 적용을 하면서 마음을 흐뭇하게 가지면서 오게 되었어요. 왜 이렇게 마음이 흐뭇할까? 이 마음이 왜 이렇게 흐뭇할까? 왜 아름다운 추억이 내 마음을 이렇게 설레게 만들까?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어린 아이였기 때문이었어요. 다른 거 계산하지 않았어요.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만났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어린아이 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서로가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살아간다면 오늘의 삶이 얼마나 행복할까. 그리고 훗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얼마나 더 큰 기쁨을 느끼게 될까. 내가 어느 날 교회 앞에서 성도들을 사랑하고 순수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그리고 훗날 뒤돌아봤을 때 얼마나 아름다울까. 얼마나 후회 없는 인생이 될까. 얼마나 기쁜 인생이 될까. 얼마나 보람 있는 인생이 될까. 딱 하나는 어린아이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돌아갔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그리고 교회 앞에 살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